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사역을 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왜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과 또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같은 때 왕이 행차를 하면 왕의 행차를 알리기 위해서 신하가 그 앞에서 먼저 왕이 납신다, 모두 비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서부터 왕이 행차하는 도로를 정비했지요. 또 두 번째로 요한이 세례를 먼저 한 것은 이스라엘은 당시에 영적으로 우매하였고 또 강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양심과 신앙을 일깨우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의 이러한 사역을 말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함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그리지 않고 30살이 되어서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는 것, 이것을 그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어떤 사역으로 시작을 하실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의 당선이 되었을 때, 그래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때, 또 어느 유력 정당의 대표로 선출되었을 때 보면은 대부분 선출된 다음 날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체로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뜻, 국가를 위한 마음, 이러한 것을 이어받아 나 개인의 영리를 위하여 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를 위하여 수행하겠다라는 이러한 의지를 국민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첫 번째로 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 전반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이것을 나타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것과 같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일으키는 일로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았고 또 어떤 설교로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고 세례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세례로 사역을 시작하실까요?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러한 고백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잉태되고 탄생되셨어요. 즉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죄가 이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특별한 방식으로 탄생되어 죄 없이 잉태되어 죄 없이 태어나셨고 그 이후에도 죄를 전혀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시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소나 양을 흠이 없는 소나 양을 가지고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소나 양에게 전가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소와 양이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자의 죄를 짊어지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 양은 사람보다 가치가 떨어집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피조물보다 귀한 존재가 사람이고 천하 만물보다 귀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소나 양이 이 사람의 본질과 가치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소와 양이 죽어도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소나 양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자신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소와 양이 이 제물을 가져오는 자의 죄를 담당하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은 나의 이 땅에서의 이 모든 사역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과 하나가 되어 이들의 죄를 담당하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신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보다 나중에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 물이 의미하는 바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는 물이 아니라 물이 가리키는 실체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4절 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창조자이시고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이 말에 예수님은 3장 15절로 대답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까?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한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 계획, 질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러한 것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세우신 어떤 질서, 과정, 이러한 것을 완성하고 이루신다, 이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소나 양이 성전에서 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와 양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다, 이것을
이렇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의 첫 번째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과 하나 되심, 이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세례받으시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3장 끝부분이에요. 그러면 4장은 어떠한 내용으로 시작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역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충동질하며 시험한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4장 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리냐면 성령에게 이끌립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일부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어떤 죄의 충동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도 바로 자신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들을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어떠한 원리로 시험을 이기시는 것인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며 승리하는 것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에 흐르는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왜 사역의 첫 부분을 세례와 시험으로 시작하시는가? 이것은 바로 택하신 자들을 대표하시어 이들을 위해서 죄를 고백하며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 그 이후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례 받으실 때에 어떠한 행동을 하시는가, 이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3장 17절 보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러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 사역을 하실 때 이 사역 모두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역의 방향성, 내용, 이러한 것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는 이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즉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앞으로 하는 사역은 단순히 사람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 하시는 어떤 신적인 의미가 담기는 사역이다.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또 나타내는 것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안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며 하나가 되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성령을 부리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실제로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심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위에 임하셔서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에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또 인성으로서 수행하실 때 이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얼마나 황홀했고 감동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근데 이것을 아는 것과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실제로 음성이 들릴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지식으로 알던 것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확인을 합니다. 근데 그때 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 땅 위에서 일하심, 이것을 확인한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동스럽고 황홀했겠습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002년 우리나라가 폴란드를 이겼을 때 그때 감동했습니다. 유럽의 국가를 축구에서 이기다니.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그때 포르투갈 그리고 이탈리아도 이겼는데 이것의 확장판이었죠. 개인적으로 폴란드 이겼을 때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임하심을 보았을 때 받은 감동, 이것을 우리가 직접 지금 체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례받는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세례받고 시험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듣는 그 음성,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다 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 3끼 식사를 합니다. 왜 식사를 하십니까? 식사를 안 하면은 이렇게 영양이 부족해서 쇠약해지고 병에 걸려 죽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식이에요, 지식. 이 지식 때문에 우리가 식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증상을 느끼게 해요. 이게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먹습니다. 그러면 이건 의무감으로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도록 식사를 할 때 이 맛을 주셔요. 너무나 맛있으니까 이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못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면 이러한 혈액 흐름이 원활해지고 많은 좋은 것들이 몸에서 나와 건강해진다라는 이러한 지식 때문에 운동을 할 때 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운동은 안 하면 하고 싶은 즐거움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 즐거움을 알 때, 그리고 이것을 경험할 때 운동을 의무감이 아니라 즐거움 때문에 하니까 오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경험하는 성부의 음성과 성령의 임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생생한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과 평안함으로 다가와야지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 머리에 있는 지식,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이게 이 마음까지 내려와야지 돼요. 그런데 이 머리에 있는 이 지식이 이 마음까지 내려오는데 때때로 몇 년씩 걸립니다. 어떤 분은 10년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떠한 내용은 우리 각자가 이렇게 빨리 깨닫는데 또 어떠한 것은 10년, 20년씩 걸리는 것이에요. 주일날이 토요일날 기다려지지 않는다.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의무감으로 교회를 향한다. 이런 것 모두 이 성경의 내용이 단순히 지식으로 머리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을 안다라면 우리는 이렇게 토요일부터 주일을 기다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기쁨으로 교회에 가는 것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이 내용이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것임, 이게 느껴지시는지요? 이걸 꼭 느끼셔야지 됩니다. 이걸 느끼시려면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며 묵상하셔야지 돼요. 내가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공생의 처음에서 세례 받으셨고 시험 받으신 것에 이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 이제 이것이 나에게 체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홀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시며 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선포하시는 것,
이것을 내 것으로 완전히 삼아야 합니다. 이 조그만 아이들, 서너 살 아이들은 부모에게 아무 이유 없이 달려가 안기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가져야지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과 만족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무슨 실패가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완전한 실패, 이러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자신감, 기본적인 평안함, 이러한 것이 흐르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내렸을까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상징하는 바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경이 비둘기를 어떠한 이미지로 그리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순결함을 뜻합니다. 또 아가서 4장 1절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그래서 이 비둘기가 어여쁨을, 사랑을 받는 존재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행사 때 마지막 부분에서 이 비둘기들을 이렇게 하늘로 올려 보냈어요.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저는 김광섭 시인인가요?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비둘기가 평화스럽게 살다가 도시가 점점 커지면서 비둘기가 이렇게 쫓겨나가는 이런 걸 그렸어요. 그래서 저에게 비둘기는 이런 성경의 내용도 그렇고 그 시의 영향으로 평화를 상징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전달자의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 자녀는 안 그러더라고요. 비둘기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자녀만이 아니라 이 비둘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럴지라도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성령님이 바로 평화와 화합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러한 이미지로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 임하신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 하면 오순절 성령강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 50일이 되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거든요. 50일 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벌어진 일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이, 요 순이 상순, 중순, 하순, 또 순장 하듯이 열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순하면 50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50일이 되자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러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걸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각적으로. 그다음에 시각적으로는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제 임하였습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비둘기가 아니라 불의 혀처럼. 불은 무언가를 정화하고 태우고 무언가 이렇게 화려하게 어떠한 일이 벌어짐, 이러한 것을 나타내죠. 그러자 4절이 이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성령이 지니는 이러한 거룩함, 어떤 어여쁨,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어떤 능력, 이러한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신이 평상시에 잘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전혀 사용하지 않은 언어로 말하는 것, 이걸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여러 언어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 성에 살던 사람들이 이 바벨 성을 쌓고 탑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멈추게 하려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언어가 하나로 다 이해가 되는 형태로 각 언어를 말을 했어요. 그래서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심으로 이 사도행전 2장과 같은 내용이 일어날 것임을 이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받을 때 이미 자신의 사역의 대부분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우리 각 사람 안에 임재해 계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령님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음미하고 그리고 누려야지 돼요.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 이러한 지식이 성경에 분명히 있으므로 이 지식의 근거에서 어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님의 이 능력을,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여러 유익을 우리가 체험해야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맛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드셔봐야지 돼요. 그리고 이 맛을 느끼도록 몸이 건강해야지 됩니다. 운동을 하면 즐겁습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이 운동의 즐거움이 굉장히 커요. 웬만한 시름 같은 거 운동을 통해서 다 극복이 돼요. 저는 음악과 미술보다 운동할 때 하나님을 더 느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신체에 이러한 신비함, 오밀조밀함, 이러한 것을 느껴요. 이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이다 라고 매 순간 선포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식의 근거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찌 지식으로만 삽니까? 우리에게는 이 지성만이 아니라 지정이라고 해서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 인격적인 존재이지 이성적인 존재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식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서자 취급이 아니라 기뻐하시며 자신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활력 있고 능력 있게 하도록 성령님께서는 내주하셔 능력을 더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누린다라면 무슨 일을 해도 우리에게 기본적인 이런 평안이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건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견주어 내 존재감이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자체를 즐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의 결과물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다가 오히려 몸이 굳어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시 안세영 선수 아셔요? 오늘 배드민턴 파이널 결승이 있습니다. 여자 단식. 안세영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 탁구를 좋아하지만 탁구 쪽에선 신유빈 씨가 잘해요. 신유빈이. 그런데 중국의 인류 선수나 일본의 인류 선수하고 하면 제가 그래도 탁구에 나름 전문가 아닙니까? 이렇게 실력이 떨어지는 게 이렇게 보여요. 한 2세트 정도 보면은 지겠다 이기겠다 이게 들어오는데 신유빈 선수 밀립니다. 근데 안세영 선수는 압도해요. 세계 1등이 된다라는 건 정말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안세영 선수가 종종 준결승, 결승에서 세계 인류 선수에게 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승리하겠다라는 이 욕망이 너무 강하면은 이 근육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기던 선수에게 어이없이 집니다. 심지어는 20대 15로 이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리 6점을 져서 지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적절히 힘을 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무슨 일을 할 때 힘이 들어가면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 욕심이 앞서면 제가 실패하는 걸 보게 돼요. 어떤 불안감이 있고 불만족이 있으면 대부분 제 존재감과 연관이 돼요. 삼위 하나님을 즐기고 누리지 못하고 성경에 이미 명백히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이 진리의 내용, 이 지식을 내 것으로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세례 받으시고 이번 성탄 감사 예배 때 4장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거. 이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를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을 인해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기뻐함을 받는 이러한 서자가 아니라 귀한 아들과 딸인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주하셔 우리가 무슨 일을 기쁘게 하고 행복을 누리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자신의 것으로 크게 누리시는 이러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